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든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10명의 자식을 가진 아버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 한 사람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같은 의문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밤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금요일 성찬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깊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교회를 다니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소리를 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유래를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순순히 내어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앙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전 하늘이 새카맣게 흑암으로 뒤덮이는 9가지 재앙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완악했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문 앞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 위에 있는 피를 보게 되면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라는 말, 유자란 말은 한자로 건너다 넘다 말입니다. 넘을 월, 그리고 명절을 가리키는 절자입니다. 넘어가겠다는 패스 오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이라고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자를 대신하여 죽였던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바로 출애굽 때 죽었던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출애굽 때 어린 양이 희생되고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해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 왕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배고프고 고난받는 민족을 배부르게 만들고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킬 그런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런 분 같으셨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오병이어로 굶주린 백성들 5천 명을 다 먹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일으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틀림없이 구약에 약속된 우리의 왕,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그 하나님의 무력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었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날 또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는 이런 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잘 되어야 되고 행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중국에서 섬길 때 많은 북한 젊은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를 했습니다. 북한 친구들은 하루에 3끼 밥만 잘 먹어도 참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처럼 열심을 냅니다. 천독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1000번 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5명이 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일어나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하루 종일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1년에 100독을 했던 젊은이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그 중에 북한 청년들이 지금 10명도 더 되게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르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빵을 줄 수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라고 정말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꼭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영생의 감격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세리요한은 30절에서 34절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님을 두고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셨던 분,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형님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나도 그를 몰랐으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였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잘 지냈던, 함께 놀고 대화 나누었던 그런 친척이었어요. 나이가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생활하고 기도함으로써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그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아왔던 그 예수님이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때 알다라는 히브리어 헬라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이제는 깨달아서 알게 되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see what you mean. 네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쓸 때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헬라 단어에 일반적으로 알다라고 말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그를 만나고 알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알을 씁니다. 이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모르는 게 아니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갈 메시아로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30년을 함께 지냈어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노스코에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고백이 33절에 나타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습니다.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줄을 알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머무시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은 누구나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정말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야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희 집에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의 총장님과 사모님을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고등코넬 신학대학원에서는 한 장학단체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 한 사람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청년이 참 귀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조상부는 나이지리아의 이슬람교를 가지고 와서 전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명문가의 이슬람교 가문 있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 이름이 모하메드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이슬람권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슬람 성지라고 하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슬람 법을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있느냐, 미혹하고 있느냐, 2번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변화를 받을 사람입니까? 그렇게 주님이 선명하게 2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니까 이제까지 모든 과거, 가문, 박사학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권을 전공해서 그렇게 박사까지 공부했지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지금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이제까지 자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에서 치욕스러운 아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산, 모든 돈, 모든 명예 다 사라지고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속히 공부를 마치면 그 민족 나이지리아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상황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을 다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고백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난 그 감정,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 지식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두워진 내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해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일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선명하게 다가와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오늘 세리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리요한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의 기적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지만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진정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결같이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주님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 사도 바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났던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지혜 양 바이올리니스트 모시고 정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목회자는 천국에 가면 이제 설교할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오는데 참 천국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귀한 분들이 다녀가시게 되었습니다. 조수미 씨, 소양 씨, 또 윤윤주 장로님, 참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율,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박지혜 양의 간증 콘서트는 지금까지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많은 상송도님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샘솟고 눈물샘이 터졌던 시간이었습니다. 10,000불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280년이 된 독일의 국보급 과르넬이라는 바이올린을 들고 섰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연주도 좋았지만 그 한 자매를 통해서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참 힘겨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그 청소년기, 누구와 대화하기도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치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선율을 타고 계속 우리 가슴을 울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 자체, 그의 이야기,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힐링, 기쁨, 감격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조금 있으면 중국의 많은 도시를 순례를 한다고 하면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을 그대로 들려주시고 이 음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증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는 천상의 선율을 들려주는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정인의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똑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보는 것들마다 아름답고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생명을 살려내신 주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방학기간입니다. 아이들 새벽을 깨워서 한번 데리고 나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피를 흘려주셨단다. 그것 때문에 너도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단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 피를 특별히 기억하는 시간이란다. 이 피를 넘어서 우리는 이번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란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주님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4주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 이번에 꼭 주님께 인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세례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했던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주간 깊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